우리 지난 시간 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가거든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보화를 캐내는 도구예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기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보화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한 부요하심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도라는 것이 약속의 씨앗을 받았는데 이 응답,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간격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건히 믿음을 지켜주는 영적 훈련이 기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 동안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고 응답의 열매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훈련하고 기도로 끝까지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진 약속대로 은혜의 장대비가 내리는 축복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 응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로 보화를 캐냅시다. 기도로 열매를 꼭 거둡시다. 자,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마지막 단계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제목을 올바른 기도의 두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 혹시 주일날 와서 처음 대포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그런 분은 없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주중에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올바른 기도인가? 또 내 기도가 올려지기는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의 요소에 부족한 게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인식한 크리스찬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기도하신 기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기도고 반드시 꼭 필요한 기도는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에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도구가 되는데요.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법칙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건 너무 많죠. 그 중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죠.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회개와 믿음은 때려야 뗄 수 없이 굳게 결합되어 있다. 그중 하나,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회개. 회개는 우리의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건 뭐냐면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엄위한 심판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다른 것, 믿음은 뭐예요?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기도에도 이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회개와 믿음이 중요하듯이 기도에도 반드시 회개와 믿음의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 꼭 취해야 될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첫 번째 밑줄을 했어요. 기도를 함에 있어 꼭 체크해야 될 기도의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뭘까요? 회개.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올바른 기도의 두 기둥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둥부터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올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네, 첫 번째 그 밑줄에다가는 또 회개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굵은 글씨. 회개가 필요하죠. 이걸 제가 조금 풀어 놓았는데요. 자, 기도자가 먼저 그다음 밑줄에 용서를 받아야 이렇게 쓰세요. 기도자가 먼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로만 기도가 의미를 가지면 언어를 잘 구사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언어적 감각이 탁월해서 아름답고 기가 막힌 기도의 문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언어이기 이전에 기도자의 삶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의 결과가 삶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언어를 뛰어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의 삶과 치밀하게 연결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의 언어가 기가 막히고 기도가 미사역으로 아름답고 그 천상의 소리와 같아도 그 기도하는 사람이 거짓되고 죄악에 가득 차 있고 악하고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요. 그 기도는 결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손을 들어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좀 더 괜찮아서 우리의 기도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죄로 인해서 삶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세상적인 유익을 더 구할 때가 많고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이 샘솟아 오를 때가 많고요. 늘 죄로 인해서 우리도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들으실 만한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 다 좋은데 반드시 그 가운데 빼뜨리지 말아야 할 기도의 핵심 요소는 바로 용서의 간구입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생각하면 간구를 아뢰는 것, 소원을 아뢰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드시 기도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원의 간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반드시, 제가 거기다 밑줄을 좀 해놨죠.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반복한 건데요,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는 용서의 간구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와 용서의 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실한 기도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반드시 통회와 자복이 들어있는 것, 회개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하고 내 하나님이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와서 기도의 응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날아서 다니엘에게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간구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다음에 뭐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순서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다음에 뭐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7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죠. 그게 11절에 나와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며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제 간구죠. 통에 자복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종이 형통하며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렸더니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서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의 가장 측근의 관원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게 되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귀를 여셔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용서를 간구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결코 빠지면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심직할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주제로, 제목으로 이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예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기독교 강요 안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굵은 글씨로 거기다 좀 써놨죠. 인용을 했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그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려면, 잘 준비되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기도가 되려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화해를 얻기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용서하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실 수 없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이 기도의 열쇠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열쇠예요. 여는 거예요. 기도를 열려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칼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회개, 용서의 간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회개의 기도를 빠뜨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가 됩시다. 자, 두 번째 올바른 기도의 기둥은 믿음이죠. 저를 따라합시다. 올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그 논제 두 번째 믿음이라고 쓰십시오. 이걸 제가 조금 풀어놓았습니다. 두 번째죠. 기도자가 먼저 그 밑줄에 이렇게 쓰십시오. 받은 줄로 믿어야. 뭐라고요? 뭘 믿어요? 받은 줄로 믿어야. 이라 쓰십시오. 이 믿음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받은 줄로 믿어야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회개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기도가 성립될 수 없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3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보화가 속해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말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해요.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이죠. 우리 22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23절 내가 진실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이루어질 줄 믿고 두 번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기도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를 담고 있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기도에 대한 믿음의 요청인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자 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진짜. 자,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될 것 같아요? 아멘이. 아니, 솔직하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어떻게 산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되겠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거죠. 산을 바다에 던져 넣으라고 기도할 생각 자체를 못해요. 왜? 안 될 것이라고 마음에 이미 먹었으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한계로 모든 기도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죠. 한 번에 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마음에 의심이 계속 들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도 안 될 것 같은 게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오래 쌓여서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의 의심조차도 완전히 사라질 때 이 기도가 역사하고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되겠지? 이건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뭐 좀 더 나게,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지만 여전히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도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확신의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밑줄 두 번째 해놓은 밑줄에 거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신의 차원을 넘어서 그다음 그 밑줄에, 자, 이미 받은 것처럼 쓰세요. 이미 받은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느끼고 의심하지 않고 미리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기도예요. 기도하고 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 바라는 것, 간구와 소원의 뭐예요? 실상, 실제적인 거, 실체.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을 마음의 실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좀 했잖아요. 자, 갈멜산에서 비의 약속을 씨앗으로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사실 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무엇을 마음에 품었을까? 비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비를 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약속대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의 장대비를 이미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미 받은 것처럼 비를 느끼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고 자기가 그냥 그 비를 맞으며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그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온몸으로 느끼며 비를 느끼며 이미 비가 온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그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제가 인용했으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른다고요? 믿음의 인도를 따릅니다. 이것이 기도를 위한 한 법칙이며 이 법칙을 확립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과 가장 잘 조화가 되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의 가장 본질, 조화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심과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확신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고 첨부한 말도 주목할 만하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그랬죠. 그는 이런 사람들을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바닷물결에 비유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 올바른 기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믿음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는 대로 주신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그 다음에 한번 다 같이 절달합시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얻는 것은 모두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모두 믿음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를 이제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아직 되지 않은 것처럼 너무 마음 가운데 두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이미 누리는 것처럼 가져오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를 기도하지 말고 해결된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 기도는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 마음이 매몰돼서 우리의 기도도 힘들어지고 나약해지고 낙심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쉴 때가 있어요. 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자녀들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실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누리는 축복의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마음으로 믿고 누리고 받은 것으로 여기면 그 기도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기도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미리 응답을 느끼고 미리 그 응답을 마음 가운데 받은 것으로 여기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를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두 기둥, 올바른 기도의 두 기둥은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먼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참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안 되겠지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오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미래를 그리십시오. 축복을 그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든든히 기도를 붙잡고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